아멘. 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315쪽입니다. 신약 성경 315쪽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았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역사의 끝날이 1년 더 가까워졌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현상들은 성경이 예언하는 말세의 모습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세의 특징을 이야기했는데 너는 이것을 알라 그러면서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사랑하고 자기 중심이 된다는 거죠. 또 돈을 사랑하고 물질 중심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랑하며 자기 피할 시대입니다. 또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 거역하고 감사치 않고 은혜를 입고도 은혜인 줄 모르고 당연하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고 이 불륜과 추함이 가득한 것을 봅니다. 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고 그리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않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신앙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에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을 이야기하였는데 신천지를 비롯해서 오늘날 이단 사이비 종교가 얼마나 극성을 부립니까? 뿐만 아닙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우리가 매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중동 사태도 보면 전쟁의 기운이 감도는 걸 보지 않습니까? 또 곳곳마다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그리고 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는지요.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은 핍박을 받고요.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문을 당하고 생체 실험을 당하고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슬람권에서 또 그리고 인도와 또 중국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예배 장소를 잃고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현황이에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 끝이 온다 그랬는데 세계 여러 나라가 기독교 복음으로 이제 편만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온 세상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이러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아.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말세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순결과 그 다음에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악한 세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세월을 아끼라. 오늘 본문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기회를 사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라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시간이 계속 머물러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는 기회라고 이야기하면서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잡아가지고 삼으라. 그러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말세는 악하기 때문이다.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악하다는 말은 우리가 방심하면 죄짓기 너무 쉬운 그러한 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과학 문명이 발달해 가지고 우리 인류에게 평안함을 주고 유익을 주는 부분도 없지 않지만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얼마나 많은 해를 끼치고 있습니까? 정말 오늘날 현대인들은 매우 조급한 마음 갖고
안정과 여유를 잃고 살아가고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뭐 어디 가야 할 곳도 많고 누구 만나야 할 곳도 많고, 더더군다나 또 현대인들은 말이죠, 요사이 보면 이제 필요치 않은 일에도 많이 매달려 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 문자 자꾸 오니까 궁금해 가지고 확인하지 않을 수 없고, 그거 확인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좋은 정보 이용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신문에 보니까 초등학생들까지도 스마트폰 가지고 포르노를 본다는 거예요. 이러한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바빠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갈 기회를 놓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을 내지 못하고 있고, 기도할 시간,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할 시간을 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겠어요. 세월을 허송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겠어요. 시간을 사서 하나님의 것으로 기회를 만드는 이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겠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까? 주일 성수뿐 아니라 예배에도 부지런히 참석했잖아요. 주일날 오전 예배만 아니라 밤 예배, 그때에는 빠지는 거 전혀 상상도 못했죠. 수요 예배 얼마나 열심히 나왔습니까? 구역 예배, 또 금요일은 철야하면서, 또 새벽 기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주일학교까지도 전에는 오전 오후 수요 예배까지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드리면 끝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이제 이 악한 세대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하였는데,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부지런히 심고 있는지요?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아닌지요? 정말 우리는 성령을 위해 심고 있는지요? 시간은 참으로 소중하고 기회는 한 번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데,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매여 바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지요? 그래서 정말 소중한 기회를 놓치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기회를 사서 내 것으로 만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의 기회를 영원한 가치로 바꾸는 이러한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다음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 모든 것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었는데,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한다 하였으니, 사라지고 말 것을 붙들면서 시간 보내지 말고,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남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는, 시간을 붙잡아서 사용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 본문 17절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말세를 사는 성도들이 명심해야 할 말씀인데요, 그러면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부인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마치 자식들이 부모를 부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주인이 되고, 그리고 또 물질이 주인이 되어 수존노 노릇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를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모르고 자기 창고에 그저 곡식이 가득 차 있다고 하는 데에서 안일함을 누리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만 홀로 배부르고 그리고 즐기고 쾌락을 일삼고 이렇게 하는 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이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지혜로운 자는 누굽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매사에 언제 어디서나 우리 주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고 그 주님 앞에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사는 자. 코람데오, 라틴어인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성도예요. 오늘 우리는 늘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래서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에 맞게 내 시간을 쓰고 내 재물을 쓰고,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할 때에도 주님의 뜻인가 물어보고 결정하는 자 되자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자예요. 미국 시카고에서 전도자 무디는 그가 심무하는 교회에서 어느 부자 교인이 양조장을 크게 짓고 개업 예배를 위해 무디를 초청했다 그래요. 무디가 이제 와가지고 기도해주면 양조장 사업이 잘 될 거라는 그러한 기대에서였죠. 근데 무디는 가가지고 손을 높이 들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양조장 문이 열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양조장 열면 엄청난 그러한 청소년들이 이제 술을 생산하면 그거 마시고 타락하게 될 텐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술 먹고 취해서 제정신 나갈 텐데, 하나님, 오늘 밤 양조장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양조장 문 열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분위기 다 망친 거죠. 모인 사람들이 파티도 못하고 다 돌아갔어요. 양조장 주인은 밤새 고민하고 한숨도 자지 못하고, 마침 그래도 그에게 신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새벽에 조용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이 다가왔어요. 양조장 문을 열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근데 그 건물이 후에 무디 신학교,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자들이 되어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적인 거 쫓아가면, 그러면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간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한다.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 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할 때, 지난 주일에도 설교했지만은 정말 자신만을 위해 살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이 남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죠. 인자가, 예수님이죠,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시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시고,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그러면서 이제 내 아버지께서 이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그리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또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러니까 의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으며, 또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그때 이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은 하나도 남지 않지만, 따라가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한 거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다 따라간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한다. 이 세상 그 종력은 다 지나가지만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도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면서 저희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한 모든 일이 죽음 이후에도 따라간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라고 하였으니,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살피시고 자신만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18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성경은 왜 술을 못 마시게 합니까? 왜 술을 보지도 말라 그럽니까? 잠언 20장 31절에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술 취한 자는 이성을 잃고 감정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에요. 술 취하게 되면은 그 자신을 통제하는 이성적인 기능이 마비되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 판단력이 상실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해요. 브레이크가 파손된 자동차와 같이 크게 실수하고 나중에는 크게 후회할 일이 이제 생기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세를 사는 성도들은 술 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술 취하지 말라는 건 단지 금주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세상적인 모든 쾌락을 가리키는 거예요. 인기, 돈, 명예, 음행, 마약, 이러한 이 모든 것들, 사람들을 방탕한 길로 이끄는 세상적인 매력적인 일들, 이러한 것들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은 악합니다.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그 인간의 매력적인 거, 세상적인 거 좋아해요. 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고, 명예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고, 음행이 스릴이 있는 것 같고 쾌감을 주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해야 방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을 이해하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 우리의 인격에 성령이 지배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성령에 의해 움직이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이 악한 시대를 승리하면서 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19절부터 21절까지 이야기하는데, 앞에서는 18절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래놓고 이건 동사예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21절까지 5가지가 나오는데요, 서로 화답하는 거, 또 노래하는 거, 찬송하는 거, 감사한 거, 또 복종하는 거, 5가지가 나오는데 이거는 전부 현재 분사예요. 그러면 이것을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아 시와 찬미와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라.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좋은 일들이 성령 충만으로 나오는 결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화답하고 또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복종하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화답한다는 말 중요한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찬송에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도 하고 아픈 상처를 치유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그런데 또 찬송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과 마음을 하나로 묶는 이러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아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러한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것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고,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은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든지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고 늘 우리가 찬송으로 흥얼거리며 길을 가기도 하고, 또 뭐 부엌에서 그릇도 씻고 이렇게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에요. 2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불행한 듯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만드시고 나의 불행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거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늘 감사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늘 이제 감사하며 살고 기뻐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가운데 기도를 많이 해야 응답도 되지만, 그러나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그 기도가 힘이 있고 응답이 빠르다, 그렇게 설교하셨다 그래요. 근데 그 설교를 듣던 어느 부인 성도가 자기 남편을 생각하면서 긴 한숨을 내쉬며 나도 남편 때문에 좀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녀의 남편이 매일 술 마시고 오고 막 퇴근도 자정 가까이 돼야 오시고 문 앞에 와가지고 또 때로는 쓰러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 남편을 위해 10년이 넘도록 저런 생활하지 말아 해달라 그러고 교회에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의 태도가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커녕 그 남편만 보면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많았다 그래요. 근데 그날은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감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는 이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고, 성령께서 이제 그에게 마음을 주시는데,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그 감동을 주시면서 이제 그 생각이 떠오르기를, 하기야 술 먹고 와서 코 골고 자는 남편이라도 있으니까 없는 것보다 낫지,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술에 취해서 길바닥에 드러눕지 않고 그래도 집에 찾아와가지고 누웠으니 다행이지,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술 더 많이 마시고 와서 주일 늦게까지 자니까 교회 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으니 그것도 다행이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랬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저절로 웃음이 터져 나오더래요. 근데 마침 그 남편이 자다가 물이 마시고 싶어서 목이 가래가지고 잠에서 깨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아내가 옆에 앉아 기도하는데 웃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 미쳤냐? 정신 나갔냐?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냐? 그러니까 이 부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당신 같은 남자와 사는 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웃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무슨 소리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 자초지종을 설명하니까
그 다음에 그 남편이 마음이 감동되어서 그러면 나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주지,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 후부터 그 남편이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 부부가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오랫동안의 소원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단 한 번의 감사의 기도가 더 효과적이었다 하는 이러한 통자적인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는 피차라는 말이에요. 서로가 복종한다는 뜻이에요. 상대방에게 복종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가 복종해야 된다. 누가? 성령 충만 받는 사람.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도 복종하지 않으려 하고 더더군다나 모든 사람에게 복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그러면 복종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에서는 철저하게 서열을 가리고 계급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종하고, 힘없는 자가 힘 있는 자에게 복종하고, 가난한 자가 부한 자에게 복종하고, 그렇게 되도록 하였는데,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 서로가 서로 복종한다는 거예요. 피차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2절부터 다 읽지 않았는데 아내와 남편 사이에 복종이 있고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복종이 있고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회생활하면서 직장 상사에게 복종이 있고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으면 복종하지 않을 텐데 그리스도를 경외하니까 예수님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스러운 사람에게 복종하고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사랑스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복종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하느냐?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필레오의 사랑도 아니고 에로스의 사랑도 아니고 스톨케의 사랑도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인 거예요.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였던 디트리 본헤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은 말구였고, 여러분, 그 말에 그 여물을 갖다가 담는 밥통, 그 구유에 주님이 탄생했으니 그보다 더 밑바닥으로 내려올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었다. 모든 인류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신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우리들이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 때문에 복종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면서 이제 피차 복종하면서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 그리고 또 성도들 가정 작은 교회가 행복하게 되고, 이렇게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공동체들을 이루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말세를 만난 우리 성도들에게 이 교회가 진정한 피난처가 되고 도피성이 되고,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는 이러한 자리가 되도록 새해에는 그러한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교회를 이루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앞장서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크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월을